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가 이제 무덤에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첫 부활절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주 큰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묻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절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이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갔었습니다. 이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었다는 말은 본문에 안 나오고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갔느냐?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간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 이 못다한 이 자신들의 이 장례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정말 극도의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정리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능력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보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향품이라도 준비해 오고 와서 시신이라도 바르자. 그런 생각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기대가 있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엄청 큰 기대를 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실망도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준비한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향품. 살아있는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죠. 죽은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잘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모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었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다시 살아난다는 말, 그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믿었더라면 그들이 준비했어야 할 것은 향품이 아니라 기쁨이나 환영의 포스터라든가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슉! 예수 부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부활하시니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이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축하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붙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갔어야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아침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이 본 것은 열린 무덤과 그 열린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있는 천사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지진이 난 것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준 거 보면 사람들이 다 막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는 이 번개 같은 천사도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른 새벽에 지진이 나고 천사들은 내려오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서 무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죽은 사람들처럼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던 여자들이 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는데 그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는 아주 흰 옷, 아주 매우 흰 옷을 입고 번개 같은 모습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여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번개 같은 모습의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그 놀람 가운데서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천사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천사가 말하는 건 사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이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다시 비 올 것이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에 향품이나 바르고 왔던 여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으니 그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던 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없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던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그 기쁨과 놀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에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놀랍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자기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또 향품을 바르고 왔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자기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은 기뻐하라, 카이로. 오늘은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큰 슬픔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자들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무덤 속에 누웠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평안하니요, 이게 기뻐하라, 그런 말인데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는 경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 몸을 껴안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게 2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 붙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은 붙들지 못하고 이 발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붙잡아 봐야 실제로 살아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고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 말을 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다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잡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처럼 공포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켰지만 무덤은 열렸고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상관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이 공회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상의한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여라. 완전히 돈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경비병들이 잠을 자다가 뭔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형감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뉴스입니다. 돈을 받고는 사실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돈을 받고 사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얼마나 이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말 거룩한 척 하는 사람입니까? 그 유대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경비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듣게 되었다면 그때라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의인을 죽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면서 시킨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불의하고 부패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했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름이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고 소위 거룩한 성전이 있는 종교, 수많은 짐승의 정말 희생 제사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로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희생 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제사가 있고 훌륭한 계명이 있는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득권 때문에 또는 무사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하고 있는 이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이 불신자들, 악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뉴스, 유언비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화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된 뉴스들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치 조직과 결탁되어서 드러내놓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이 정치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아주 불의한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득권자들이 그 사실을 왜곡하는 중에 여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인간의 거짓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집권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기가 싫어서,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절망과 슬픔을 겪을 때 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을 때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절망과 어떤 큰 슬픔을 겪을 때, 맞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인간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부활 후에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그 첫 부활절 날 있었던 일,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극도의 절망감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자들이 아주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이 변하여 뜻밖의 기쁨, 참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가 보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이 절망과 극도의 슬픔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참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온 땅에서 다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